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 23장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타락을 보고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 이 자매를 예로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가상의 인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 아니라 지금 에스겔 선지자께서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으면서 이루어진 하나의 가상의 인물인데, 하나님께서 은유적으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오홀라와 오홀리바에 이제 비유를 하신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은 서로 자매인데 음행을 하는 여인들입니다. 음녀인데요. 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오홀라가 사마리아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 아멘. 그래서 이 오홀라라고 하는 뜻은 그녀의 성막이라는 뜻이고요, 그녀의 장막 이런 뜻입니다. 오홀리바는 그녀 안에 내 장막 혹은 내 성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으로서 그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그 이름에 그 뜻이,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오홀라에 해당되는 북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수도로 두고 있는 북이스라엘입니다. 아술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오홀리바에 해당되는 남유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두고 있는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중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음행을 통해서 어떻게 심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홀라의 경우에는 사마리아를 나타내는데, 이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아수르 사람을 사모했다. 젊었을 때에는 애굽 사람과 동참을 했는데 아수르 사람을 사모한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겨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 사람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뜻은 그 아수르를 그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굴복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아수르에 대한 그들의 어떤 영향력과 그들의 어떤 그 북쪽에서부터 이제 내려오는 그 힘과 권세 가운데 눌려서 그들을 두려워했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수르를 두려워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수르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에 대한 어떤 동경, 그 큰 나라에 대한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이 아수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그 아수르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을 음행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하자면 배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면 안 되는 자를 두려워하고 영향을 받아야 될 자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할 자들에게 영향을 받는 것, 그 음행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오홀리바의 경우에는 이 예루살렘을 나타내는데,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이죠. 형 오홀라보다 더 간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말씀 가운데에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고 이 사랑에 빠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형상이 15절에 보면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고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해서, 그림만 보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그 이 갈대아 사람, 바로 바벨론에 있는 사람을
불러 나와서 연애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 예루살렘에 해당되는 남유다가 하나님보다 바벨론을 더 두려워하고 바벨론을 더 의지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이 가지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게 되어서 이루어진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해서 일어난 것이고,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의지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곧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것이 생기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할 것이 있어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남유다 예루살렘이 바로 이제 무너지게 되면서 그때쯤에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우에는 이집트를 절대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바벨론을 대항하기 위해서 또 이집트를 의지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답인데 그것이 안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스라엘이 지금 이 죄로 말미암아서 무너지는 것들을 이 음행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음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주님의 말씀을 떠나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행위 자체를 음행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음행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뭐라 그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현재 몸담고 있는 이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또한 우리 한국을 바라보면서 그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거의 온 힘을 쏟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극좌라고도 할 수 있고 극우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정치적인 성향을 바라볼 때 극좌와 극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자칫 잘못하면 이 나라와 이 땅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이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됐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치인으로 오셨을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커피 브레이크 요한복음 6장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그 내용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주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고 기적을 베푸시자 사람들이 주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시죠. 그걸 보고 그럴 줄 알고 피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진짜 의미인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그분을 임금의 자리에다가 올려놓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정치적으로 구원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이 나라와 이 땅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기울어질 수밖에 없고 신앙 가운데 있어서 도전을 받을 수 없는 시대가 분명히 펼쳐질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혼란 가운데 있지 안정적인 가운데 평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 사람들은 고난을 대비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지키는, 한마디로 고통을 받는, 고난을 받는 그런 연습으로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저항하고 대항하는 그러한 것이 본질적인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정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어렵고 힘들고 정치적으로도 이 아주 그냥 혼란 가운데 빠질 때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곳으로 들어가야지, 온통 온 마음과 정신을 다 그쪽으로 빠져서 이것을 해야지만 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음행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음행이라고 했습니다.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가장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가장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생각에 도취가 되어 있고 망상에 도취가 되어 있고 미움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그냥 생각으로만 이리저리 생각을 하고 그 가운데 이리저리 안절부절하지 못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것, 그 안에 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에스겔 선지서는요,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이미 바벨론이 멸망당해서 에스겔 선지자 자체가 포로로 끌려왔어요. 포로로 끌려왔는 상황에서 멸망 이미 됐다 이 말입니다. 멸망당하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멸망당한 줄 아느냐? 음행을 했기 때문이다. 음행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외치면서 우리가 죄악을 저질러서 이렇게 됐다라고 외쳐도 이미 끝난 겁니다. 더 이상 회복이 될 기미가 보이지가 않아요. 이미 멸망당했어요. 아니, 멸망당했는데 멸망당한 사람 앞에서 네가 이것 때문에 멸망당했다, 저것 때문에 멸망당했다 말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회복이 안 되는데. 이미 끝났는데요. 끝나버린 상황에서 그 말을 한들 뭐가 유익이 있겠습니까? 회복의 기미라도 있으면 아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인데 이미 멸망당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그렇게 외쳤어도 듣지 않고 있다가 이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에스겔 선지자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제 듣게 되는 겁니다. 이제 결과, 일이 이미 벌어지고 나서 이게 그거였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일이 일어나고 나서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심판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미 끝났는데. 여러분, 그 이유는 이 말씀들이 회복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바가 무엇이냐면 70년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회복이 될 것이다,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깨달으면 70년 이후에 해방이 되고 나서 주님 앞에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주님의 어떤 의로운 자들, 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자들이 335에 모여서 회당을 만들게 됩니다. 바벨론 땅에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엮어지게 되면서
70년 이후에 다시금 고레스에서 이제 칙령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올 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에스겔 선지서에서 이미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멸망당하고 심판당한 상황 속에서 너희들 바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음행을 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 그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유는 오늘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보다 두려워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제적인 것, 가정적인 것, 관계적인 것, 정치적인 것, 그 모든 것들, 결국에는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히려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것이 바로 음행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새벽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 자꾸 눈에 아른거린다면 그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경외한다, 주님을 경외한다. 그런데 그 경외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로는 fear,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주님께서 앉으셔야 할 그 자리를 다른 곳으로 앉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평생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연습으로서 오늘도 이 시간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두려워합니다. 의지할 것 내려놓고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아침 가운데 기도로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